어느 날 어떤 신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처음 들어온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란 이 신자는 빨리 성경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이번 판은 무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찾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알고자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뜻도 안 찾아요. 그러나 자신이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 선언해 주셨는데 16장이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16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나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였고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까지 쪼개가면서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조금 힘들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지금은 좀 힘들지만 모세가 몇 월 며칠부터 이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강팍한 바로가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기쁨에 차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너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면 강팍한 바로가 너희들을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올 텐데 그때에도 놀라지 말고 나를 믿고 바라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새벽에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서 너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잡으러 왔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일주일간 물이 없을 거야. 그때 목이 마르겠지만 불평하지 말고 일주일만 참으면 마라 샘물을 만나게 될 텐데 처음에는 그 물이 먹지 못할 물이다.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지시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기만 하면 생수로 변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말씀도 안 해주셔요. 한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일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언약적 의무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의무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너는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너는 이쪽 길로 가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알아내고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적 가치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 내 은사에 맞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미래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에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안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애들과 이렇게 숨바꼭질을 합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아빠 나랑 숨바꼭질 지금도 숨바꼭질을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아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숨어버리겠다, 그러지 않아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놓거나 정 못 찾으면 소리를 내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다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일부러 들통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놓고는 너희들이 못 찾으면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게으르게 살지 않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다툼 후에 배우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내 주변에 퉁명스러운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등등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일상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집 자녀들이 여러 가지 쿠폰을 만들어서 특별 이벤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5월 8일 날 받은 어버이날 쿠폰입니다. 저기에는 심부름 쿠폰, 라면 끓여오기 쿠폰, 정성 담은 뽀뽀 쿠폰, 핸드폰 그만하기 쿠폰, 삐졌을 때 금방 화 풀기 쿠폰, 책 읽기 쿠폰, 뭐 등등 여러 가지 쿠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빠,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매우 감격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이런 쿠폰을 만들다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별로 저 쿠폰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루 이벤트보다 저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침대를 잘 정돈하는 것, 영양제 말 안 해도 잘 챙겨 먹는 것, 학교 갔다 와서 자신이 입은 교복 잘 정리하는 것,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방 잘 챙기는 것 등등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은 특별한 하루 이벤트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과 책임감을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이벤트처럼 내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거창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순종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통 크게 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겠습니다.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런 미래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할 때 뭐 선교단체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집어넣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 갔다 온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교하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가겠대요.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족도 팽겨치고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 말리느라고 아니다. 너 공부해야 된다.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다. 너 지금 바로 가면 안 된다. 네가 무슨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냐? 그 나라의 언어가 준비가 됐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열정 하나로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준비하고 가야 된다. 말을 안 들으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교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13년간이나 광야와 같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 과정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도 17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왕으로서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이 없는 하나님의 뜻은 허황된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내가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은사를 따라 낮아져서 섬기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고, 내 전 재산을 바친다거나 내 생애를 완전히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한다거나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뭔가 대단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게가 섬기라고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뜻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속 영혼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누군가를 험담할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심으로써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라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신의 평범하지만 중요한 언약적 의무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나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니까 나 말고 내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죠.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취해서 상속자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있었던 관습이에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이 낳은 아이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그 몸은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사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리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 말은 사라가 낳을 아들이 바로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했던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이후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 아이가 안 생긴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다. 하갈은 판단을 하고 이 사레는 앞으로도 영영 아이를 못 낳을 여자, 그래서 무시해도 될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갈이 좀 건방을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마치 정실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죠. 예전에는 사라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봤던 종년이 이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갈의 눈빛 속에서 사례를 멸시하는 듯한 그 눈깔지를 사라는 육감적으로 금방 알아챕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만이 아는 그 미묘한 시기와 미움의 눈깔지를 금방 캐치한 거죠.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 키울 때와 다른 그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의 그 미묘한 긴장과 경쟁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을 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절대 아빠들이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걸스 스토리가 여자애들 사이에 있는데 지금 그 집안에 그러한 미묘한 눈깔질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라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종년을 어떻게 대했길래 그년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 있나요? 당신 말해봐요. 그년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돕자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당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구려. 그년을 그렇게 만든 게 당신 아니에요? 내가 억울해서 진짜 이렇게는 못 살아. 하나님께 어디 좀 물어봅시다. 누가 옳은지. 상속자고 뭐고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사니까 당신이 그년을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두고 볼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하시오. 너무 리얼하겠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도끼가 바짝 오른 사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꼬리를 싹 감추고 당신 종이니 죽이든 살리든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니 하면서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빨리 잘못된 상황을 수습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움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합니다. 이 가정 안에 무책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독이 바짝 오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냐,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라를 얼마나 학대를 해버렸는지, 하갈을 얼마나 학대해버렸는지 이 하갈이 견디다 그 집안을 빠져나와서 가출을 하면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차라리 광야길로 도망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생각을 하고 이 하갈이 가출을 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가정 안에 이런 학대와 가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출한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무책임하게 모른 채 하니까 그들 하갈을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 그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하갈을 찾아와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갈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이 계시를 누가 받아요? 하갈이 받잖아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들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적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간증해 줬더니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가 많은 재물과 함께 노예들도 같이 준 것이죠. 그때 따라 나왔던,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던, 이름도 없고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죠. 그 집안에 있지만, 그 집안에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비존재,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중하게 여김받지 않았던 하갈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을 쳤는데도 그 집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하갈을 찾으려고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동료 요정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갈이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거야. 저 하갈 없어지니까 우리가 평안해지고 좋네. 어느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하갈. 이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 팔려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 주인이 만나는 하나님, 주인과 언약해 주시고 그 주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니. 하갈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지평이 넓어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상황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때로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한 절 사이에, 저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집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갈을 취해서 상속자를 낳으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무책임과 학대를 서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비전을 이루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야기는 하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어주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격려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섬김을 통해 우리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영상으로 만났던 이성호 목사님의 또 다른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A 회사입니까? B 회사입니까? C 회사입니까? 골라달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잘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뉴젠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이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로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또 우리 평생 방향성을 정할 때 잘못 선택하면 안 되죠. 근데 유독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또 되게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접근을 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 다 하죠. 우리가 옵션도 좀 드려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골라달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깔끔하게 고르셔서 A다, B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상담도 하고 잘못된 선택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택은 내가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에 따라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항상 what, 무엇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직장, 누구, 무엇. 그러나 하나님은 왜, why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 하려고 하니? 왜 가려고 하니? 제가 보니까 비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비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이 절대적 비전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선교라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지상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적 비전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개인적 비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개인적 비전은 절대적인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각기 다른 길들이에요. 선교는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체육관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체육관 운영하면서 선교할 수 있고, 또 선교사, 연예인, 스포츠맨, 의사, 교육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교를 뭐를 통해 할 거냐, 이게 개인적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청년들이 선교를 향한 확실한 열정, 확실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이 선교라면, 그것만 확실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땐 잘못된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내 욕심이 섞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체육관 지금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끔 하다 보면 나도 확장 좀 해볼까?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막 부러운 거예요. 나는 오직 사람만 살려면 된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생각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과정이라 생각돼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그때 가만 안 놔두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어떤 책망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또 갈 수 있는 거겠죠. 잘못된 선택은 제가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아세요?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요. 이건 믿음의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확실한 사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모를 것 같아요. 원래 크리스천의 삶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확실한 사인이 없어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